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이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주시는 귀한 뜻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쌀쌀해졌죠?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좀 축복하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제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12장에서는 정복한 땅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다가 이 13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이 13장의 33장까지의 내용, 3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이 아니라 요단 동쪽의 땅들을 이 2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이야기. 이제 그 13장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3장 첫 번째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 두 번째는 요단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그 동쪽에 2 지파 반에게 준 땅들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3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1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그 의미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이제 너가 나이 많으니까 쉬어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너는 이제 그만 됐으니까 쉬어라가 아니라 야, 아직 땅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분발하라, 더 열심히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제가 이제 11월 달 들어오니까 스물스물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쯤 되면 몇 번 나눴던 말인데 그 이상한 영이 막 스물스물 오죠, 그죠? 오래만의 영, 오래만 하겠다, 오래만의 영이 스물스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역자로서 가슴이 찢어져요. 왜 이 귀한 사역을, 왜 이 귀한 일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너무 나이 많지만 분발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나이 이만큼 됐으니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을 생각하시고요, 여호수아를 생각하셔서요, 믿음의 사람의 시각과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먹은 마음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쉬어라 아니라, 야 아직도 땅이 이렇게 많다, 분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이 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땅을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얻어라.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땅 저런 땅을 얻어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굉장히 작죠? 네, 여러분의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넓은 사진을 좀 보면서 보면 이 제일 위쪽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 베니게라는 지역에서부터 해안가로 쭉 내려오면 블레셋 땅과 아말렉이라는 제일 아랫부분의 핑크색 부분, 분홍색 부분에 아말렉이라는 지역이 보여요. 그래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북쪽의 산지와 해안가의 평지와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광야 근처까지, 그래서 길게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특별히 블레셋의 5도시, 주로 이제 거기가 곡창지대이고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엄청 힘센 블레셋, 잘 알죠? 골리앗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땅이에요. 갈 수가 없어, 엄두가 안 나요. 그런 땅들을 아직 취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해안가 쪽으로 해서 길게 아직 취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들을 취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았습니다. 무릎도 쑤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산에 오르기가 힘들어요. 정말 너무 어렵죠. 그래도 쉬라 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상태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아니라, 또는 내 상태, 나도 무릎이 아프고 나도 허리가 아프고 나도 나이가 벌써 이만큼이다, 눈 깜짝할 새 이렇게 많이 지났다, 우리 나이 들음을 인정해야죠. 인정해야겠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그네길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나그네길은 언젠간 끝나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어때요? 기다려주나요? 천천히 갔나요? 빨리 갔나요? 너무 어렵나요? 세월이 천천히 갔나요? 빨리 갔나요? 빨리 갔죠. 너무 빨리 가죠. 아주 빨리 가죠. 그렇죠? 눈 깜짝할 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을 가야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의 연수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조금 한 살에 어릴 때 여행 갈 게 아니라요,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일을 속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열심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지는 시간들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혹시 우리 중에, 아마 여기에는 없으리라고 저는 믿는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남은 생애 동안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젠가 오실 텐데, 분명히 오실 텐데, 오셨을 때 오시는 날까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일을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인생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 일이 준비된 사람,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신 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또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나도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쉬는 것도 필요하죠. 쉬어야 되죠. 특별히 이제 고3들 내일 수능 보는데, 수능 끝나면 쉬어야 되죠. 그렇죠? 쉬어야겠죠. 막 놀고 싶어요. 막 그럴 수 있는데, 쉴 수 있죠. 쉬어야죠. 하루 정도만. 하루 정도만 그냥 마음 편히 좀 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뛰어들고, 주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도 시간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여기 저기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귀에 들리게, 우리 귀에 딱 들리게 옆에 앉아서 야 상필아 넌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저런 거 했으면 좋겠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요즘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에 내 삶을 던지도록, 내 삶을 이렇게 쓰시도록 이끄시는구나 라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동안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도 건너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앞날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골리앗 친구들도 많은데 그 3m가 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데 어떻게 싸워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겠으니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지도를 보거나 전략을 짜거나 어떤 뭐 정확한 데이터나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전략을 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을 사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좀 확신을 원해요. 확신을. 그래서 막 어디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막 이렇게 정말 신령한 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영빨 좋은 정말 이렇게 불의 사자 또는 막 여선지자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이런 걸 듣고 그런 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뭐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손길과 살아계심, 그분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가는 거지, 누구한테 듣고 확신하고 막 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막 돌다리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믿음이 커지질 않아요. 그 믿음이 성장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모든 평생에 허락된 날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에 우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합리적입니까? 싸울만 한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서 있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라면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것, 너무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좀 합리적이라는 것 좀 내려놓고 믿음을 좀 더 많이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여러분들 계십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으시다면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혹시라도 내가 뭘 하다 죽어야 될지, 뭐 하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잘 모르,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귀한 음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받게 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좀 더 큰 그림인데요. 제가 이게 포인터, 이게 빨간불 나오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이 빛이, 화면 빛이 너무 밝아서 별 소용이 없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가운데쯤에 흐르는 강 있죠? 저 강,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는 저 강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요단강. 요단강이죠.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요단강 서쪽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이고요. 동쪽은 어떻습니까? 동쪽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가진 저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여호수아 13장에서 8절부터 33절까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은 바로 저 세 곳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안쪽에 있는 세 곳, 세 지역을 분배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서쪽으로만, 바다 가까이 그쪽으로만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얄쌍하게 바나나같이 이렇게 얄쌍해야 돼요. 근데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우린 여기 남겠다고 하는 바람에 뚱뚱해졌어요. 굉장히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이 많이 뚱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우리 볼 때 이 서편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랬던 땅인데 결국 이 원래 12지파는 저렇게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저 서쪽으로 바다 가까이로 그곳에 이렇게 길쭉하게 모여 살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근데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때요? 서쪽으로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는 강이 있어서 외부 세력들이 좀 막아줘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 밑으로는 뭐예요? 광야입니다. 저 아래쪽으로는 광야고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바다고 또 오른쪽에는 뭐예요? 강이 있고 또 북쪽은 약간 산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립된 어떤 그런 모양을 취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요단 건너편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악한 어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또는 다른 어떤 강한 나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 두 지파 반의 백성들이 좋아 보여요. 그 땅이 자기들이 양을 치고 또 목축을 하는데 땅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욕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가나안 땅 밖에 머물기를 바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저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풀밭은 좋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그 땅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고 싶은 사람만 손. 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서 못 드신 분도 계신 걸로 알아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통로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인데, 근데 결국 그 땅에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어때요? 애굽에서부터 그 수많은 그 거리를, 그리고 자그마치 40년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온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앞에 두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걸로 따지면 사실 이 땅이 아니라, 우리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 사진. 비옥한 걸로 따지면 저 아래 남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애굽 땅이 있어요. 애굽 땅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강이 쭉 나오다가 여러 갈래로 흩어지죠. 그렇죠? 그 땅만큼 비옥한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은 정규적으로 범람을 해요. 정규적으로. 강이 범람하는 건 죄이지만 규칙적으로 범람하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땅이 엄청 기름져져요. 그래서 저 땅만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 없어요. 진짜 비옥한 땅을 원했으면 사실 저 애굽 땅에 남아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 남겠다고 하는 그 욕심, 그 무지함,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 사람들의 죄성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이 썩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삶인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밟고 있고 내 양들이 살칠 비옥한 땅이 내가 보기엔 더 복처럼 여겨지는 것. 오늘날 우리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유해보자면,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 그 길에만 머물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되고 목표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겨지는 것. 사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축복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척박한 땅일지언정, 그 땅이 메마르고 그 땅이 고달프고 그 땅이 어렵고 그 땅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땅일지언정, 주님이 함께한다면 그곳은 우리 모든 생애에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날들을 주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처까지는 왔지만,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는 왔지만 그저 변두리에 머물고 있는 이 두 지파 반의 모습, 혹시라도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 이 교회에만 왔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 안에 사는 것은 거부하고 혹시는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살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결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는 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원하는 삶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는 주님은 주님 안에, 주님의 복과 은혜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의 형편이 혹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이 멈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혹시 멈춰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기 시작할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는 이 땅이 분배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땅을 분배한 후에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편안해지고 그들의 어떤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 사사기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그때 타락했고, 정복이 필요한 때는 그들이 스스로 경성하여 타락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다 이루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다윗이 고생할 때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고생할 때는 타락하지 않고 그가 안정을 누릴 때 하나님을 벗어났던 것처럼, 이러한 타락은 이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놓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을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전을 놓치면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게 됩니다.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비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되죠. 비전을 놓치면 비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로 다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도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노후가 보장될까? 또 직장만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될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많은 비관이 생기죠. 비전을 놓칠 때 이런 현실의 삶에 비관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삶은 학벌이나 지위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비전을 말씀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밟으며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밟아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선택해야 할 그 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 또 청년들, 모든 이들 중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달에 10,000원이면 충분히 도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10,000원의 돈이 없어서 기아로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낙태로도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혼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죠. 미혼모를 어떻게 도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밟아야 할 땅입니다. 특별히 낙태 같은 경우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거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차피 남이 해줄 건데 내가 잘해주죠 이러면서 자기가 그 낙태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낙태가 죄인 것을 우리가 알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야 할 어떤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아시아에서만 매일 10만 명이 아시아에서 복음 없이 죽어갑니다. 한 달이면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300만 명이 한 달이면 죽어가는데, 복음 없이 죽어가는데 마치 매일 1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핵폭탄이 막 어디선가 터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핵폭탄이 터져서 도시 하나가, 국가 하나가 날아가는 정도의 그런 위기들이,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505명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상황,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서 불평할 게 있을까요? 오히려 불평보다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밟아야 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그런 정복해야 할 영역들이 더 눈에 밝게 보일 것 같습니다. 또 이 땅엔 여러분 1,000만의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500만의 카톨릭 신자, 또 300만의 알코올 중독자, 또 200만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30만에서 50만의 무속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또한 3,800만의 불신자와 또 북한의 사람들도 3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는 성경적인 고아원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의 신앙을 지도할 성경적 교사도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이혼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있죠. 이혼 전에 도와줄 상담소도 필요하고요, 가정이 파괴되기 전에 예방할 예방사역도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정신박약아나 노숙자, 무위탁 노인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 정말 회복센터와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땅은 회복해야 할, 그리고 치유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렇게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세워야 하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적자를 대물림하는 농민들, 소년원 문제, 소년원에 가면 오히려 이 소년들이 더 많은 범죄를 배워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새롭게 세워줄 그러한 것도 필요하죠. 정치나 경제, 언론이나 미디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여러분 정말 좋은 드라마, 우리 그리스도인 드라마 작가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드라마 너무, 우리 한국 드라마 참 잘 만든다고 소문났는데 보면 항상 다 내용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죄고요, 맨날 무슨 불륜이고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와서 복수하고요,
정말 막장 끝을 가는데 그게 너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래서 성경적 이런 관점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이죠. 특별히 여러분 또 의료계, 법조계, 또 유학생들, 우리 밖에 나가보면 유학생들을 돌아봐야 할,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또 대학생들의 사역들, 대학생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선교사들, 간사님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학 생활만 지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대학만 끝나면 다들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야근이라는 사슬에 묶입니다. 야근 때문에 주일에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피곤하고 지치게 사람을 만들죠. 대학 때 훈련받지 않으면, 이 대학 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너무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사역을 위해서도, 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 선교 어떻습니까? 힌두교, 이슬람, 불교가 아시아에만 20억이 넘습니다. 아시아에만. 그런데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3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가 자주 보는 그분들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 나태해질 수 없고 한가해질 수 없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분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복해야 할 이 시대의 암울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분배, 소망의 분배, 사명의 분배를 받고 싸워야 할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좋아 보이는 이 요단 서편, 우리 아까 그림 봤죠? 요단 서편 쪽에 있기 원하지 말고, 좁고 협착한, 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서는, 하나님이 가라 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곳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밟아야 할 땅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고민과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저 자신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설교인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나누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고 정복할 땅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또 남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사역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오래 있고 싶었어요.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너무 오래 있고 싶고 좋은 교회고 너무 성도들도 참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이라 정말 저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았다는 것, 짧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점점 느슨해졌고 또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에 다시 한번 전심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느슨한 나사를 조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이 사역지를 옮기는 이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는 이제 감사하게 되었고 또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사역지가 열렸지만, 이 시간 이 설교를 나눌 때 제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밟아야 할 땅을 밟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수많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나 자신도
나의 앞날을,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 이것 잊지 않고 제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 마지막 찬송이었죠.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